안녕하세요. 쉐마 성경 강좌 김상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7장에는 5 제사와 제사 규례가 나왔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불을 들이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살펴보았고 1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한 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17장부터 27장에서는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백성은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사만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린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말과 돈과 성생활과 이웃 관계까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먼저 율법을 이해하는 한 가지 틀을 잡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은 구약의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합니다. 도덕법은 10계명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추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감사와 순종의 길을 보여줍니다. 의식법은 제사, 정결, 제사장, 절기와 같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규례가 가르치던 속죄와 중보와 거룩의 진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시민법은 옛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다스리기 위해 주신 재판과 형벌과 토지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체제가 끝났으므로 그 법을 오늘의 국가와 교회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정의, 형평, 약자 보호, 형벌의 비례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것을 일반적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 규례가 언제나 한 범주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명령 안에 도덕적 원리와 의식적 상징과 시민법적 집행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닮아 사랑의 길 걸어가리 성령이여 나를 붙드사 예수 따라 살게 하소서. 17장은 2가지를 강조합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삼아 아무 곳에서나 잡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막문 앞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을 보면 백성이 더 이상 숫, 염소, 귀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의 영적 존재를 섬기는
혼합주의의 위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도 내가 정하고 예배의 방법도 내가 정한다. 너희 취향과 주변 민족의 풍습을 섞지 말라. 이 규정을 일반적인 식용 도축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제사로 잡는 가축에 집중된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신명기 12장에서 성소와 먼 곳에 일반 도축이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남는 핵심은 모든 고기를 교회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예배 받으신다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속죄를 위하여 제단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피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생명이 주어지는 속죄의 표로 정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실제로 없앤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물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방인 신자들에게 피를 멀리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영구적인 음식법으로 볼 것인지 당시 우상 제사와 유대인 이방인 성도의 교제를 고려한 목회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죄인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피밖에 없습니다. 18장은 성윤리와 가정의 경계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준은 주변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모두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낡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낡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가까운 친족 사이의 성관계를 자세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초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가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들이 서로 혼인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복 누이인 사라와 결혼했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고모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언약 공동체가 세워진 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족 간 혼인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생물학적 이유를 성경이 말한 것 이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족의 질서를 보호하시고 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약한 구성원을 성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은 간음과 근친 관계만이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와 수간도 금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조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혼인과 성을 어떤 질서로 창조하셨는지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도 이러한 죄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24절 이하에서
그들의 죄로 땅이 더러워졌고 땅이 주민을 토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적 거룩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의식적 금기가 아니라 창조 질서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화면 앞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9장은 레위기의 중심과도 같은 장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이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십니다.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존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뒤에는 제사 규례가 나오고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끝까지 싹 쓸어가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그것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그의 존엄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구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밭에 들어가 일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밭주인은 내가 수고했으니 한 알도 남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소유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갈 자리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밭 모퉁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능력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가족과 자기 만족을 위해 다 써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 하루 품삯으로 그날의 음식을 사야 하는 사람에게 임금 체불은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저녁을 빼앗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원과 일용근로자와 거래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십니다.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사자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재판할 때에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지만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불쌍함도 뇌물이 될 수 있고 권력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진실과 공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6절은 사람을 비방하며 돌아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고 남의 허물을 흥미거리로 소비하고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룩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말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와 단체 대화방과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돌아다닙니다. 전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 꼭 필요한가? 이웃을 살리는가? 17절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겉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랑으로 책망하되 복수와 원한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함께
율법의 핵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의 범위를 내 민족과 내 편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는 가축과 종자와 옷감을 섞지 말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 정확한 상징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구분을 존중하게 하는 규례로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몸으로 훈련하는 의식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혼방 옷을 입으면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무분별하게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룩의 원리는 남아 있습니다. 32절에서는 백발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늙음을 쓸모없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를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와 연결합니다. 33절과 34절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본토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억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과거에 고통을 당했다고 남에게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아픔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울과 추와 되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 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장사할 때 숫자를 속일 수 없습니다. 거룩은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와 회계장부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낮은 법을 고쳐 더 높은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본래부터 요구했던 마음의 순종을 드러내셨습니다. 살인의 뿌리인 미움과 간음의 뿌리인 음욕까지 밝히셨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떨어져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정직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삶입니다. 20장은 18장과 10장에서 금한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합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 신접한 자를 따르는 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 여러 성적 범죄가 나옵니다. 어떤 죄에는 사형이 규정되고 어떤 죄에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형벌이 선언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약은 잔인하니 우리와 관계없다고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옛 이스라엘의 형벌을 오늘의 교회와 국가에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인 동시에 특정한 땅에서 살아가는 언약 국가였습니다. 이 시민법의 문자적 집행은 그 국가 체제와 함께 끝났습니다. 교회는 돌로 사람을 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받은 것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권징입니다. 국가는 공적 정의를 위해 법을 집행하지만 레위기의 형벌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 형평성은 남아 있습니다. 죄는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악이 퍼지지 않도록 공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형벌은 공정하고 비례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이고 완고한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권징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하며 죄인이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21장과 22장은 제사장과 제물의 거룩을 다룹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맡았기 때문에 혼인과 장례와 성물에 관하여 더 엄격한 규례를 받았습니다. 지도자의 삶이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원리는 오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읽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장애가 죄라거나 장애인이 하나님 앞에서 덜 존귀하다는 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아론의 자손이며 제사장 가문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단 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이 규례는 구약 의식법에서 요구된 상징적 완전성에 속합니다. 흠없는 제물과 제사장의 온전한 모습은 장차 오실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장애인을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한 자와 장애가 있는 자도 동일한 은혜와 존엄을 누립니다. 22장 12절과 13절에는 제사장 딸에 관한 세밀한 규정이 나옵니다. 다른 가문으로 출가하면 친정의 성물을 먹을 수 없지만 과부가 되거나 이혼하고 자녀 없이 친정으로 돌아오면 다시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음식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의지할 곳 없이 돌아온 딸을 가족 안에서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거룩의 경계와 약자 돌봄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사장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기에 백성을 위한 제사에 앞서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그 자리를 이어야 했습니다. 짐승의 제사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7장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시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물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이셨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목회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며 삶 전체를 영적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3장에는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연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절기는 단순히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에 만든 교육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음 세대의 언약을 가르치며 장차 올 더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시간표였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며 구원받은 백성의 새 삶을 가르쳤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며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게 했고, 신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칠칠절, 곧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과 연결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완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가 이 절기들을 구원의 조건이나 의무로 다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가 가리키던 실체가 오셨습니다. 다만 주간 안식일은 연례절기와 성격이 다릅니다. 안식의 원리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고 10계명의 제4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7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도덕적 원리가 계속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의 첫날 부활하시고 새 창조를 여셨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첫날에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주의 날, 곧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은 단지 유대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사는 공로가 아닙니다. 일과
소비의 지배에서 멈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과 몸이 참된 안식을 맛보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24장 앞부분에는 등잔대의 불을 계속 밝히고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로 놓으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등불은 성소 안을 밝히고 12덩이의 떡은 12지파가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이 등잔대와 떡을 직접 예수님이라고 해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은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공적으로 다루게 하셨습니다. 이 형벌은 옛 이스라엘의 시민법이므로 교회가 오늘 문자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도덕적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2절에는 본토인과 거류민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에는 이중 기준이 없습니다. 내 편에게는 관대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공정함으로 나타납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농부가 일하지만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안식년은 땅을 혹사하지 않는 지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일하지 않는 해에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50년째에는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속죄일에 나팔을 불고 온 땅에 자유를 공포했습니다. 팔렸던 기업이 본래 가문으로 돌아가고 가난 때문에 종이 된 동족이 자기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종을 6년 섬긴 뒤 7째 해에 놓아주는 규례는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이 강조하는 해방은 희년의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3절이 희년의 중심을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사람이 판 것은 땅의 절대 소유권이 아니라 다음 희년까지 얻을 수 있는 소출의 가치였습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의 실제 사회에서 가문이 받은 기업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이 영구적인 종속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희년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성경 전체의 구속사에서 희년은 더 큰 자유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 61장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해방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죄의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썩지 않을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희년이 사회 속에서 보여준 자유와 회복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궁극적인 실체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국가가 50년마다 모든 토지를 문자 그대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시민법입니다. 그 일반적 형평성은 분명합니다. 소유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형제를 무자비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회복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의 불행을 이용해 폭리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희년을 전국적으로
충실히 시행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은 희년 자체보다는 히브리종의 해방 약속을 어기고 풀어준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삼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6장은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세월을 언급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 앞에서 자유와 자비의 명령을 쉽게 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도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희년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기업을 누릴 때 이루어집니다. 26장은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선언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순종하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이 소산을 내며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질병과 흉년과 전쟁이 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침내 땅에서 쫓겨나 원수의 나라로 흩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조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성경의 언약은 인간 왕의 정치 문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의 비와 풍년과 전쟁과 포로는 가나안 땅에서 국가로 살던 옛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적 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을 오늘 신자에게 순종하면 반드시 건강하고 부자가 되며 병들고 가난한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1대1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복주의이며 고난받는 성도를 정죄하는 잘못입니다. 신약 성도의 복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도 병들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으며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는 단순한 겁죽이나 교육 장치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죄에 내리시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레위기 26장의 경고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을 무조건 특정 죄의 형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는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40절 이하에서는 백성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자신의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27장은 서원과 봉헌에 관한 부칙입니다.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을 특별한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값을 성소에 들여
서원을 이행하게 했습니다. 가축과 집과 밭을 드리는 경우 처음 난 것과 11조에 관한 규정도 함께 나옵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값이 다르게 정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평균적인 노동 능력과 경제적 가치를 환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합니다. 또 8절을 보면 너무 가난하여 정해진 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이 그의 형편에 맞추어 값을 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억지로 지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이 뜨거울 때 쉽게 약속하고 어려움이 오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기를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솔한 서원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가 되고 아니오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약속보다 매일의 정직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7장은 생명과 피,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18장은 몸과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아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장은 이웃사랑이 품삯과 말과 재판과 약자 보호와 정직한 저울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20장은 죄의 심각성과 공동체의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1장과 22장의 제사장 규례는 흠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23장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장차 올 실체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24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은 자유와 기업의 회복을 보여주었고 26장의 복과 저주는 마침내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27장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뒤에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합니다. 의식법의 그림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시민법의 국가적 집행은 끝났지만 그 안의 정의와 자비의 원리는 남아 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회개하며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재물은 이미 드려졌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담당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다음 시간부터는 민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지만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도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쉐마성 경강좌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